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소리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사랑과 축복을 전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바로 오래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것들을, 그 복음을 우리가 또 잊지 않고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라는 찬양 하시면서 옆 사람을 축복하고 또 나를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다시 한번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생명을 주신 주님을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생명 되신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그 앞에 나와 우리 한 목소리로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우리 생명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복음이 다 담겨있는 찬양이죠.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우리 주님께 잠잠히 고백하며 우리 3절 가사로 찬양합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오래 너 주님께서 나의 함께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걱정 근심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시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면서 또 예배를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오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자녀된 우리들이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셀 수 없고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 사랑과 그 자비를 충만히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며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복음을 통하여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꼰대라는 말을 아십니까? 예, 꼰대. 딱 어감만 들어도 썩 좋은 말 같지는 않아요. 예, 꼰대라는 말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을 향하여 누가 꼰대 같다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있으세요? 예,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중에 꼰대가 별로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들 그런 말은 속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러죠. 예. 그러면 누가 나에게 꼰대라고 내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나는 내가 나를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꼰대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예, 조금 젊은 꼰대. 예, 요즘엔 젊은 꼰대도 20, 30대 꼰대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예, 우리 교회는 꼰대가 별로 없으신 것 같은데 근데 또 그렇지도 않은 것이 꼰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꼰대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8, 90%는 꼰대이거나 또는 꼰대의 기질이 있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또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신데 내가 교회에 처음 나와서 꼰대라는 말이나 듣고 앉아 있고 예. 예, 그런 분들 계실 텐데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꼰대라는 말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바로 아버지나 또는 선생님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아버지나 선생님을 비하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나 선생님이나 다 뭐가 심해요? 잔소리가 심하죠. 잔소리가 심하고 간섭하고 또 훈계하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아버지나 선생님을 향해서 비하하는 말로 쓰였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냥 막 잔소리 심하고 간섭하고 또 훈계질하고 그런 사람을 꼰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는 거기서 부정적인 의미들이 좀 더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위적이고 또 고집이 세고 또 불통하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통 꼰대 또는 꼰대 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원래 그 꼰대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만 두고 봤을 때는 이렇게 그 꼰대라는 것이 이렇게 비하될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내 아버지가 아닌데 또 내 선생님이 아닌데 내 삶에 간섭을 하고 또 잔소리하고 훈계하고 또 이런 거는 듣기가 싫기도 하죠. 그래도 안 했으면 좋겠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사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그 의도와 본심, 그것만 우리가 두고 봤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악한 의도로 하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 물론 요즘에 그 꼰대들은 아예 그 의도조차부터가
굉장히 잘못된 꼰대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자신의 막 권위로 찍어 누르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위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는 뭐 꼰대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막 포장하고 자랑하고 막 그러기 위해서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좀 변질된 그런 꼰대들도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꼰대가 가지고 있는 그 본래의 의미, 그것만 우리가 이렇게 두고 봤을 때에는 꼭 뭐 이렇게까지 비하될 일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의도만 봤을 때는 그냥 뭐 사랑하니까, 또 안타까우니까, 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들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것이 도에 지나쳐서 그것이 너무 잔소리처럼 들려지게 된다든가, 아니면 그것을 말하는 사람의 그 지혜가 또 방법이 좀 잘못되어서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허용할 수 있는 그런 한계의 수위를 이제 넘어갔을 때에 우리는 기분이 나쁘고 또 거부감이 이제 들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꼰대들이 하는 말들이 가만히 들어보면은 해야 할 말이고 또 들어야 할 말인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잔소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잔소리를 대부분 듣기 싫어하죠. 그런데 여러분,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점이 뭡니까?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점. 잘 생각이 안 나죠? 왜 그러냐면 잔소리와 조언의 차이는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그 조언이 너무 잦으면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언이 듣기 싫으면 훈계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조언인데, 나를 위해서 하는 조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것이 내가 듣기 싫으면 잔소리가 되는 것이고, 그걸 들었을 때 내가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그냥 그것이 훈계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언, 잔소리, 훈계질, 이거 다 다른 말이 아닙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냐. 누구는 듣기 싫어서 그걸 잔소리로 받아들이고, 누구는 기분이 나빠서 그것을 훈계질이라고 생각하고, 누구는 진짜 그것을 조언으로 받아들여서 조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도 뭐 예전에 잔소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저도 예전에 잔소리가 듣기 싫었고 또 그랬었는데, 제가 잔소리로 규정했었던 그 모든 말들을 지금 제가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었었구나. 또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들이었었구나. 내가 그때 그거를 알았더라면, 그때 그거를 뭐 지켰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도 합니다. 가만히 듣고 보면은 그것이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점점 저를 꼰대로 확신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그 말 자체가 그 꼰대들이 쓰는 말인데, 제가 지금 그걸 쓰고 있으니까 점점 지금 저를 보면서 꼰대로 확신을 해 가시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꼰대가 되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인간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또 누군가를 향하여 긍휼의 마음이 들고 또 그를 향하여 안타까워하고 또 그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인간의 마음 안에 존재하는 한 인류 역사 속에서 꼰대는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꼰대는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또 앞으로도 영원할 거예요. 그게 바로 꼰대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기원전 1만 5천 년 전에 구석기 시대 동굴의 벽에서 상형 문자가 발견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고학자들이 이제 한껏 고무돼 가지고서 그 상형 문자를 해석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그걸 해독을 이제 했는데, 해독을 해놓고 보니까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서 걱정이야 라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구석기 시대 때도 꼰대들은 존재했어요. 그때도 그들은 살아서 역사하며 젊은이들을 깨웠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 꼰대들을 뭔가 막 옹호하거나 또 그들을 막 응원하거나 그러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선한 의도로 하고자 하는 좋은 말들까지도 바로 이 꼰대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이 꼰대라는 프레임에 위축되어져서 정말로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렇게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또 사랑하는 마음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내가 이 얘기를 했을 때 나를 꼰대로 보겠구나, 나를 꼰대로 여기겠구나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냥 말을 하지 않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이 시대의 복음이라는 것이 점점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치 꼰대들의 말로 여겨지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의도는 우리들은 그들을 사랑해서, 우리들은 그들의 영혼이 안타까워서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듣기 싫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간섭하는 것으로 또 들려질 수 있어요. 그리고 무례하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자기 인생이나 잘 살면 되지, 왜 오지랖 넓게 내 인생에까지 간섭을 하면서 나보고 죄인이라 그러고 회개하라 그러고 또 내 인생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라고 왜 강요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좋은 구원이라면 자기들끼리만 그냥 받고 자기들끼리 누리면 되는 것이지 왜 우리에게까지 강요하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비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복음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는 이유, 그 이유를 조사를 해보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그 본인들의 삶은 전혀 거룩하지 않고 그 본인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전혀 구별되지 않으면서 마치 구별된 척, 마치 특별한 척, 마치 거룩한 척, 그렇게 본인들은 사실 더한 죄인이면서 우리에게 죄인이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고 구원받으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설득되지 않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꼰대를 보는 시각과 너무나도 흡사해요. 너무나도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은 뭐 젊은 꼰대들도 많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기성세대들의 선한 의도가 젊은 세대들에게 꼰대로 보여지고 또 불리워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인 것이거든요. 어른들이 본인들의 모습은 그렇게 썩 존경받을 만한 모습은 아니면서 어른인 양 사사건건 간섭하고 훈계하는 그러한 것이 싫은 거예요. 또 본인들도 하지 않고 또 본인들도 지키지 않으면서 자신들에게는 잘못했다고 지적하며 이것을 지켜라 마라 이렇게 강요하기 때문에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꼰대가 되지 않는 법 또 많이 나와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꼰대가 되지 않는 법에 보면은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행동으로 설득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가슴에 담아야 할 조언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은 말보다는 삶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어른이 어른다워야 그 말에 힘이 실리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인다워야 그 말에 힘이 실리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또 복음을 들으시는 분들, 복음을 듣게 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식이에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소식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메신저보다는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보다는 복음 그 자체에 집중하며 우리의 마음을 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릇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맛있는 음식까지 내가 먹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자기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꼰대들의 말이라 할지라도 듣고 보면 그 말 자체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이고 또 도움이 되는 말인 것처럼 비록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눈에 비추어 봤을 때 마음에 만족스럽지 않고 또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그 자체는 완전한 것입니다. 복음 그 자체는 너무나도 완전하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복음은 메신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복음 자체로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 그러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우리 역시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오늘 여기 새로 나오신 분들도 여기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듣기 위해서 나오신 거예요. 그만큼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복음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성도들 중에서 기존의 성도들조차도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복음에 대한 개념이 잘 안 잡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보십시오라고 했을 때에 설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기존의 성도들조차도요. 안 믿어주시면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한번 성도들에게 기존 성도들에게 한번 제가 여쭤볼까요? 집사님, 여기다가 손 한번 대보세요. 지금 혈압이 한 300까지 올라갔지요. 아무 생각 안 나고. 그렇죠. 지금 제가 눈으로만 살짝 스캔만 했는데도 지금 여러분들의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그래요. 혹시라도 나한테 복음을 물어볼까 봐. 그만큼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지금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맞죠? 맞아요. 너무 쫄지 마세요. 그것이 복음이 맞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 복음을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그 사건을 우리가 믿는 것, 그 안에 복음에 대한 모든 개념이 담겨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을 믿는 것만으로도 내가 구원에 이를 만큼 그것이 능력 있는 복음이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 십자가 사건의 진위 여부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복음인데. 자, 그러자니 뭔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개념적으로 와닿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의 사건으로 이해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볼게요. 자, 오늘 본문에도 분명 복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그런데 그동안에 지금까지 알아왔고 믿어왔던 복음과는 사뭇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분명히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많은 것을 하셨죠.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궁극적인 사역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천국 복음.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 뭡니까? 천국이 말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분명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십자가 복음이랑은 사뭇 차이가 있지요.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그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실 수는 없었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복음이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다른데 과연 진짜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과연 진짜 복음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복음이냐. 자, 어떤 것이 진짜 복음일까요?
어떤 복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진짜 복음일까요? 뭘 것 같아요? 예, 대답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죠? 자,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둘 중에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때 거의 8, 90%는 정답이 둘 다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셔도 둘 다요. 그냥 그렇게 하면 대개는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둘 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은요, 서로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의 복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뭡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복음은 단순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소유하신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우리가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구원은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어떻게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가요? 어떤 분이 구원 열차 타고 들어간대요. 자, 어떻게 들어가죠? 그것을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구원이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가 필요한 겁니까? 바로 일단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허가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하겠죠. 자,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심이 있고,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겠죠. 우리의 결단과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단순히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원자로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을 나의 왕,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겠죠. 그 다음은 뭡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의 다스림과 통치를 내가 받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이냐?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됩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미안하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사실은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지금 이 시간까지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단순히 그 십자가의 사건 자체, 그 사건 자체를 믿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 주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 주님께서 온 인류의 만왕의 왕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까지가 복음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것과 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고백해온 십자가의 복음은 서로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의 복음이에요. 어디서 공통점이 생기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모셔드리는 것, 여기서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나 십자가의 복음이나 똑같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라는 것이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한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정체성이 변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이 변하고 이제는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변화가 어떤 변화예요? 우리가 이전보다 의롭고 거룩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자유롭고 평안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임재하셔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반면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는 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는 하지만 내 삶의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이지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사건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심을 믿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진정한 복음을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고 또 이것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정말로 복되고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나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축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꼰대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꼰대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메시지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메시지가 싫어서라기보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의 말투가 때로는 독선적이고 때로는 무례하고 그들이 공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싫은 것이죠. 사실 그동안에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줬던 모습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랬을 수 있어요. 때로는 복음을 만나지 못한 그런 자들이 볼 때에는 때로는 교회가 또 성도들이 거슬리고 독선적이고 무례함으로 보여졌을 수도 있어요. 공감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메신저는 부족할 수 있어요. 메신저는 부족할 수 있지만 그 메시지만큼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너무나도 충분하고 완벽하고 완전한 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신저는 완전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한 복음만큼은 그들이 전한 그 복음 자체는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하고 또 우리가 믿어야 하는 복된 소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을 진정한 평안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늘 새롭게 나오신 새가족 여러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구원이 선언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게 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셨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허가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남은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진정한 평안과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